시편 7편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편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의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제전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악인으로 인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화낼 일도 없으시고 분노하실 일도 없으시고 그렇게 사람으로 따지면 하루하루를 그냥 아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없이 지내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분노하실 일이 없는데 이 사람들의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난 이후부터 그 범죄가 시작하고 그리고 말미암아서 악이 만연해지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루가 평안이 없대요. 하나님의 하루가 너무 악인들로 인해서 상처가 깊대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매일 불의를 저지르는 이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악이 이렇게 만연하고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방치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상처 있고 어떻게 분노하시는가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는 그런 소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매일이 불편하니, 하나님은 매일이 화가 나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 분노를 스스로가 참고 인내하면서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참고 계신 것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악한 자들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불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다. 이게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가 주는 불편함이 있죠.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 자리를 우리가 가게 되면 그 자리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판단과 결정이 있고 그것 때문에 겪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속에서 우리가 많은 직분을 맡아가지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는데요. 그 직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불편하지 않게 예배 드리고 와서 또 이렇게 편안하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상이 반복되겠지만 무언가 직분을 맡고 일을 행한다라고 할 때에 이렇게 불편하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관점을 정말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매일매일이 불편하대요. 하나님도 매일매일 화가 나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매일매일을 인내로 다스리시면서 사람에게 기대한 바를 바라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만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의 자리를 편안하냐 불편하냐를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분노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지금 방해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스스로 다스리실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 의롭고 성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노만으로 하루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에 처음 읽었지만은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 ጼ데크, 성실함, 탐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딱 있는 걸 보면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다가도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아 그래 내가 지금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주니까 이렇게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딱 서는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올바르고 내가 생각할 때 갖는 열심 이것이 아닙니다. 네. 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신 것을 내가 불편하고 힘들지만 나의 뜻,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거 포기하고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 막 열심히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이런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함에 거하려고 계속 나를 절제하고 지켜가는 것 이게 나의 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눈을 뜨고 지식을 쌓고 방향을 잡고 계획을 쌓으면요 그것을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심지어는 화가 나고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뭘 모르는데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때 참 불편하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렇게 유리창에 되어 있는 사무실이 저희가 지은 소예배실에 앞으로 팍 튀어나와 있어요. 상당히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면 이쪽 코너에 있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전혀 서로를 볼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강단을 이렇게 모서리에다 둬야 되겠다. 저희 섬기던 교회에서 또 건축의 일각에 있는 분들이 막 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쪽 코너에다가 강단을 두시라고. 목사님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면 본인은 한 번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이쪽 코너에 해주십시오. 굉장히 이게 목회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맡기고 다음날 왔더니요 여기 한가운데 딱 강단이 서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구조가 나왔어요. 이게 맞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수많은 그 작업과 경험을 통해서 뭔가 밸런스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데 너무 밸런스가 치우친 어떤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가 안 되셔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한국교회 전통에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기역자 교회가 안 되면 중간에 칸막이를 했어요. 왜 그런가? 이쪽은 남자만 앉고 이쪽은 여자만 앉고 우리 식사 테이블처럼 뭐 막혀지진 않았지만은 기역자 교회라고 하는 전통적인 양식이 있어서
이렇게 치우되어 있으니까 한국교회의 전통 양식 가운데 기억자교회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더니요. 본인은 그걸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아주 멋지게 한 중앙에다가 포디움을 만들어가지고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을 했는지는 마지막 결과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행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 ጼ데크, 공의에 맞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원하는 ጼ데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올바름에 대해서 열심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내가 책망받을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성실과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벗겨내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자리매김을 하고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는 온전함을 가질 때 이 사람은 의롭다, 이 사람은 성실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전에도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여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디입니까? 사람의 심장이에요, 심장.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건 콩팥이에요, 콩팥. 원문 그대로 따지면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콩팥을 감찰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을 때 내 중심 그리고 내 의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입으로는 좋은 뜻으로 포장하고 좋은 생각을 말하고 설득하려고 하나님을 애를 우리가 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 설득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것 때문에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이것을 원하면서 나한테 지금 그걸 포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나를 위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내면에 너를 위한 마음이 가득한 것을 내가 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의지가 없는데 자꾸 다른 핑계대고 다른 설명하고 다른 말을 갖다 대고 회방하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의지를 양심적으로 바르게 세워봐라. 그 다음에 나하고 함께하자. 이것이 의인을 살리시고 악인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 제목이 있죠. 7편 처음 제목이 뭐냐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리는 노래, 이렇게 첫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베냐민 사람 쿠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마도 사울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 베냐민 사람 사울에게 영향력을 주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 자기가 사울이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부상을 해서 왕권을 위협하는 이 상황이 자기에게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사울을 자극해가지고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 시편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언제 불려졌느냐, 불임절이라고 에스더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난 해방절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만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했는데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가지고 살아나는 그 결과를 얻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절기가 불임절인데, 이 시편은 불임절에 불러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쿠시가요, 그냥 혈통적으로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에티오피아인인데 베냐민 사람으로 받아들여진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이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그 상황과 탁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이 시편을 불임절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임절의 결론이 뭐예요?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자기가 준비해 놓은 높은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그 불임절을 기억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칼과 활을 준비하셔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악한 자들의 모든 계획이 다 드러낼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 모든 계획이 실행될 그때 한꺼번에 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느냐, 악인들이 자기들의 모든 목적과 계획, 그 신장과 그 패부를 살피신 하나님이 악인들의 그 마음과 양심이 다 드러나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견디는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도 거기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때가 고통스러운 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드러내시고,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드러나서 명백하게 이 사람은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 악을 악인이 준비한 방법으로 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만이 왕을 위한 것처럼 막 떠들었는데요, 결국에는 돈을 가지고 왕을 매수해서 자기 권력을 확장시키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마음과 양심이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치밀하시고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사람들이 악을 드러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실함을 담아내기가 조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여 우리가 악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도 악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뭐냐, 악에 부딪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날카로워지고 우리의 판단과 모든 행동이 선하지 않게 될 수 있는 자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정확하게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펼쳐질 것이다. 자기가 운동이를 파고 자기가 빠져서 죽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만 우리가 모든 것을 토로하고 그분 앞에서 공의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